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니라.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하는 서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아 제자가 되어서 훈련받아서 앞으로 영적 지도자가 될 제자들의 서열 다툼은 다소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다툼은 그들의 성격이나 또한 그들의 순간적인 감정의 충동이 아니라 그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는 왜곡된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높아지려는 다툼은 단순한 인간적 욕망이나 개별적인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와 문화를 지배하는 사탄이 심어준 세상적 풍조입니다. 사탄이 심어준 세상적 풍조로 만들어진 구조적 선뿌리입니다. 그리고 이 선뿌리의 본질의 죄는 교만과 우상 숭배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만은 사탄이 세상에 최초로 심겨지고 미혹한 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가리우고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어서 세상에서 미혹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최초로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이 높아지려는 다툼은 단순한 인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사탄이 심겨준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단면입니다. 영과 육이 성공하고 성숙하려면 작은 것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쌓아가야만 가능합니다. 습관도, 믿음도, 관계도, 기능도, 기술도, 부와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때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하고 성장하고 충만하려면 어떤 일이라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우리는 성공과 성장과 충만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작은 일이라도 또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일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성실하게 진심으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곡된 가치관은 이러한 삶을 방해합니다. 사탄이 심겨준 왜곡된 가치관은 하나님보다 사람과 세상들에게 평가와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 자신이 얼마나 크고 높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이 아닙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사람을 미혹하여서 교만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 선뿌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녕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사탄은 너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주인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사탄이 왜곡된 가치관입니다. 교만해진 인간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과 경험을 우선합니다. 그리고 감정과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것을 배운 사람으로, 경험 있는 사람으로, 성공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게 되므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하는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높아지려고 서로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왜곡된 가치관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자가 되는 것은 어떤 지위에 오르거나 외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되려면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막혀 있다면 그 원인은 단지 외적인 환경이라 현실의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지고 좋은 조건이 되면 나는 막혔던 것이 다 풀리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우리 안에 자꾸 자리 잡고 있는 왜곡된 가치관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곡된 가치관은 사람 중심, 성공 중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의 틀로 만들어집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 인간적인 기대, 비교와 경쟁, 인정과 높아짐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서 끊이지 않는 다툼, 불안, 불만족, 분열, 무기력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치유받고 회복되려면 외적인 환경을 고치기 이전에 우리의 내면적 환경을 고쳐야 됩니다. 내 삶의 외면적 환경의 변화보다 왜곡된 가치관의 변화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야 합니다. 왜곡된 가치관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 가정과 자녀들, 후손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곡된 가치관은 회개 없이는 치유받을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고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내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세대와 가문을 통해 상속되어 온 그 선뿌리의 가치관은 단순히 외적인 노력이나 수고나 지식과 지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외부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내가 나 자신이 지은 죄로 인정하고 회개만이 그 죄의 뿌리를 끊을 수 있고 왜곡된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와 조상들의 과거의 죄까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회개의 본질을 왜곡한 또 왜곡된 가치관입니다. 왜곡된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만든 사탄의 조작된 신앙입니다. 회개는 단지 개인적인 감정의 반응이나 일시적인 결단을 축소되고 죄의 뿌리와 구조적인 악을 방치하게 만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저지르게 되고 죄의 뿌리가 또 구조를 방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자신뿐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자기 민족과 조상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처럼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라 역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회개는 자기 개인의 행위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민족, 내가 속한 조상들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이었습니다. 회개 없는 회복, 회개 없는 변화, 회개 없는 축복은 바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죄의 사슬까지도 끊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끊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세대, 민족, 자녀 후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래서 되겠나? 저 사람은 저래서 되겠나? 사람을 바꾸면, 정치인을 바꾸면, 구조를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을 바꾸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나라와 민족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와 조상들의 죄의 흐름은 한 세대에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나와 조상들과 선조들 죄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후대에게 상속되고 습관과 문화로도 상속됩니다. 상속받은 것에 따라 축복도 되고 저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이러한 죄의 흐름을 보지 못하게 하고 개인의 행위에만 집중해서 너만 잘하면 된다. 너만 열심히 살면 된다. 너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면 잘 된다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자신만 바라보게 하고 자신의 행위만 바라보게 해서 회개의 깊이와 능력을 빼앗아가고 시작할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이 심어준 자기 의와 교만에 빠져서 왜곡된 열매를 맺게 되고
왜곡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채 끝으로는 경건하나 삶은 여전히 얽매여 있고 왜곡된 가치관에 살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는 왜곡된 신앙생활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대대로 기억하시되 회개하면 대대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조상과 선조들의 잘못으로 우리 자신과 후대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조상들이 범했던 과거의 죄는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영과 육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를 성실히 쌓아야 성공하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육신의 어떤 문제도 작은 일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도 한 번의 회개로, 또 어느 정도의 회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의 실천과 순종이 모여서 결국 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광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내일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고 장차 맺을 풍성한 열매의 기초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에 반복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어렵게 됩니다. 왜곡된 가치관으로, 왜곡된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또한 땀 흘려 수고해도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받은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작은 실천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줄기를 막고 있는 거대한 바위를 치워야만이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가로막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환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인 성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과 우상 숭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를 열리고자 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 조상들과 선조들이 교만해서 우상 숭배한 죄와 그들이 범한 죄를 기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은혜와 축복의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물결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만일 그 흐름을 막고 있는 거대한 걸림돌을 그대로 둔 채 작은 돌이나 이물질만 열심히 치우는 데 힘을 쓴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수 공급은 작든지 차단되고 말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삶이 무겁고 막혀 있다면 가장 근본적인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선뿌리, 교만과 우상 숭배의 죄를 해결할 때 걸림돌이 치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과 우상 숭배한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흐름을 가로막았고 가장 깊고 본질적인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이전에 무엇보다
이 거대한 영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전히 흐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교만과 우상숭배한 죄,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죄는, 교만과 우상숭배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강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우상숭배하게 되고 우상숭배하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고 더 좋은 유산을 상속하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환경의 변화나 어떤 상황을 해결함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뿌리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고침받을 때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막혀있던 은혜의 물줄기가 다시 흐르게 되고 더 폭이 넓어지고 깨끗해지므로 나와 가정과 자녀들 후손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곡된 가치관으로 서로 서열 다툼하는 제자들에게 한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할 때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작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힘과 지위,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을 쫓는 왜곡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겸손과 성김의 질서를 도우는 것이 높은 자가 되고 그 자가 성공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낮은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가 되려면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비움과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때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크고자 하는 마음, 남보다 우월하려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집착과 명예욕을 우리가 마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과 직면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은 단지 내 개인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대와 가문을 따라 흘러온 영향력과 악한 사탄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심어준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조상들이 겸손보다 교만을, 성견보다 권력과 체면과 인정을 쫓으며 살아온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보다 세상의 성공과 비교식을 심어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어린아이 같은 자를 무시하고 낮은 자를 경시하고 높아지는 것을 복으로 여겼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질 때야 비로소 진정한 회복의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만을 꺾어야 합니다. 스스로 어렵다 여겼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겸손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닫혔던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묶임에서 회복과 치유와 부흥은 바로 회개의 자리, 겸손의 무릎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와 조상들과 선조들이 교만과 우상 숭배한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이 시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310장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구속하여 주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암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암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암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 혹밤의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암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내 환경과 내 조건을 바꾸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복을 주시지만 내가 복을 받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이 선불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만과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와 대속의 권능과 건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확장되고 나와 세대와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는 끊어지고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예비하신 상급을 누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왜곡된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걷는 걸음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